에베소서 4장입니다. 17절에서 24절 찾으셨죠? 에베소서 4장 17절 교독합니다. 제가 17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계속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요. 자, 지난번에 그 16절까지 해서 그랬죠. 교회가 하나 되는 거.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는 걸 강조하면서 교회에 오종직책을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오종직책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 또는 교회가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시켜서 봉사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게 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죠.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와 또 개인 성도가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다 그럽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성장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 개인도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자라야 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면서 그랬죠. 왜 그렇게 성장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간곡히 16절에 보면 바울의 권면이에요. 굉장한 그 온 마음을 다한 마치 목회자가 자기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목회자의 심정이 있거든요. 그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권면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권면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 더 이상 제발 오락가락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오락가락 하지 말고 뒤척이면서 여기저기 바람이 휘날리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더 이상 생활하지 말라. 그런 생활은 이제 끝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어린아이처럼 그런다 하면 이런 상태에서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머리이신 예수님에게까지 도달하고 자라는 것이 이게 최고의 목표 삼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의 이런 내적 성장의 비결은 뭐냐? 각 지체, 각 부분이 제9시를 다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한 사람만 역할을 다하는 게 아니고 목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니면 뭐 일반 직책을 맡은 사람만 잘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자기 구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다 하고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붙어서 영양 부분을 골고루 흘러오는 영양 부분을 골고루 먹고 마디 흘러가고 연결된 부분 그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뼈 마디 이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때에 영양 부분을 먹고 건강하게 자란다라고 바울이 16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될 때에 예수께서 사랑 안에서 자발적인 그런 참여와 행동이 누가 말을 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장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16절에 보면 누가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장 주체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기준이에요. 어디까지 성장해? 예수님까지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온몸이 머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런 영양분 마디마디가 잘 연결되어 있고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때 성장한다. 발육 성장 있잖아요. 그게 제대로 돼야 성장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될 거 있고 그리고 반드시 착용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17절에서 그 얘기합니다. 성장하는데 교회가 성장하는데 예수님처럼 성장하는데 방해되는 게 있고 반드시 입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청산해야 될 거. 옛사람의 생활을
청산하는 거, 이건 처리해야 돼. 완전히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건 이거는 마치 내 이 전신갑주처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로 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이 청산해야 될 거, 청산해야 될 레스 생활에 대해서 17부터 19절까지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여러분 교회가 예수 명성에까지 온전하게 성장하는데 최고의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에 허망한 생각으로 이방인처럼 사는 것. 그게 최대의 장애물이라고 바울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지금 16절까지를 말하면서 내가 증언한다 그래요. 내가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방인처럼 마음이 허망한 것처럼 살면 안 되냐면, 왜냐하면 우리 이미 성도들은 그런 마음이 허망한 것들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허망한 생각 있죠? 17절에 허망한 것, 그 헬라는 마타이오테스라는 거예요. 이 뜻이 뭔 줄 아세요? 신약 성경에서 때때로 우상 숭배할 때,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 그 모습을 표현할 때 뜻은 단어예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삶에서 비롯된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생활하는 쓸모없는 생각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눈에 전혀 가치가 없는 텅 빈 것, 그런 생각을 말합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 그런 삶을 허망한 생각이다 그럽니다. 내 눈에는 가치가 있어 보여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눈에 있을 때는 이게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과연 그것이 주님의 눈에 가치가 있느냐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예요. 허망한 거라는 것은 주님의 눈에 볼 때 가치가 없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무언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좋은 일이야. 그죠? 이게 좋은 일이고, 내가 생각할 때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이런 생각하고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 일이 하나님의 그릇에 텅 비어 있는 것들, 그런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그릇에 채워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판단하고 내 가치관에서 판단하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이걸 일을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활은 그래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이렇게 하여. 자기 딴에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헛된 삶을 성경에서 한 사람이 살아봤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전도서를 기록한 분이 계십니다. 솔로몬. 솔로몬이 이런 삶을 살아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인생 다 살아보고 누릴 거 다 누려보니까 뭐라고 고백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래요. 여러분, 솔로몬이 즐겨봤던 인생의 쾌락이에요. 그가 즐겼던 건 다 인생의 쾌락입니다. 자기 딴에는 그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자기 딴에는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 부어줬으니까. 축복이라고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살고 나보니 그게 전부 다 돌이켜보니 쾌락이었어. 그거. 자기 딴에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 다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살고 보니까 이게 헛된 삶을 살았네. 자, 이런 쾌락은 나중에 솔로몬이 전도서 1장 8절에 그래요. 나중에 그 쾌락이 권태로 바뀐대요. 해보니까 권태란 말 아시죠? 권태로만 하고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않고 귀로 들어도 차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그런 걸 갖다가 많이 수십 번의 어떤 일을 할지라도 거기서 만족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쾌락이라는 겁니다. 쾌락이 뭐예요? 우리 보통 쾌락하면 어떤 걸 생각합니까? 화려하게 꾸미고 흥청망청하게 사는 거. 그걸 쾌락이라고 우리가 그죠?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쾌락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의 쾌락이 말합니다. 그 뭔 줄 아세요? 그 불을 통해서 참 만족을 얻으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 그 자체가
쾌락의 근본이래요.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 무지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무지함, 무감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자기들에게 큰 불행을 결국은 초래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불행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때는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서 보면 그게 참 헛된 것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심한 경우는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누가 살았냐? 이방인들이 때 살아. 그래서 뭐라고요?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무지. 무감각한 거예요. 그런 생활을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패턴이야. 이거는 이방인들이 살았던 거야. 근데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무지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그러죠. 그들은 자기 생각 때문에 총명, 지각이, 언더스탠딩이 어두워졌대요. 이들의 삶의 특징이 그럽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에게 있던 총명 또는 지각이 어두워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런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데도 그걸 몰라. 여기서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그걸 얘기해요. 지각이 없다.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또 좀 이렇게 좁은 의미로 보면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나 또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선은 뭐고 악은 뭡니까? 다 알죠. 기본적인 상식적에서. 근데 하나님의 눈에 뭐가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를 분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선과 악,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 선이 뭐고 악이 뭘까요? 그분의 눈에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그 자체가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총명이 없는 거예요. 무지함과 무감각, 이게 지배하는 삶은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돼. 그래서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마음이 어두워져.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진리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원하는가를 전혀 감각적으로 이게 인지를 못합니다. 자기 생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결과는 결국, 그래서 이게 바울이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인식할 수 없는 어둠의 상태에 자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자기가 지금 어둠에 이렇게 쫙 덮여 있는 걸 전혀 인식을 못하고 산다 하는 거야. 이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울은 또 말합니다. 18절에서 보면 그들 마음 가운데 무지함 있죠. 그래서 무지. 그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졌어. 이게 영어로는 blindness예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마음이 무감각해졌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라고 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과 커넥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무지함과 굳어져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영계에서 이게 하나님과 생명의 커넥션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무지함은 안 떠나. 내가 참 무지해.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지한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언더스탠딩의 이 어두워진 상태에서는 이 무지함은 절대 안 떠납니다. 무지함은 항상 가리고 있어요. 그런 무지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그래서 깨달을 수 없게 만들어. 여기서 마음이 굳어졌다고 하는 헬라 단어는 포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 뭐냐면 굳은 살이 배긴 상태와 같은 거예요. 굳은 살. 지각이 둔해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아주 고집스러운 상태,
그게 굳어졌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마음이 굳어. 이게 뭐 좀 이렇게 강팍해라고 할 때 그런 것 생각하시면 남편이 마음이 강팍해, 애들이 마음이 강팍해. 예를 들어 그렇다면 이거예요.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마음의 굳어짐과 또는 무지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은 더 굳어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양심의 가책을 인식하는 기능이 어떻게 될까요? 불가능해. 점점점.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도 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합니다. 인지를 할지라도 회개도 근데 그 다음은 회개가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의 생활의 특징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 1장이잖아요.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금수와 버려진 형상 바꿨느니라. 예, 그래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저게 여기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의 생활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죠. 영적인 얘기할 때 지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머리통은 엄청나게 큰데 여기는 어떠라고? 여기는 조만해. 그게 균형이 안 맞죠? 머리통만 크고 주님에는 기형하여 이게 영의 세계에서 볼 때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영의 모습이야. 그런 이게 지금 커넥션이 있는 것 같은데 영의 세계 내가 생명이 하나님께 연결이 안 됐어. 그런데 우리가 착각한다고. 이렇게 되면.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죠? 19절에 보니까 감각 없는 자들. 그래요. 모든 감각을 상실한 상태, 즉 무감각한 상태에서 뭐가 작동하냐? 감각이 없다 보니까 뭐예요? 더 많은 걸 가지려는 욕망이 여기 있죠. 욕망. 자신을 방탕에 내버려둬서 더 많은 것을 욕심으로 얻으려고 그래.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모든 불결하고 방탕한 행위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상적으로 이렇게 방탕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삶은 뭘까요? 육신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과 동일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살아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없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 꼭 불신자만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 얘기, 성도들 중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미련하게 보여.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고 깨닫지도 못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런 성도들이 이런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이 허망해져서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런 비참한 결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이런 생활은요, 반드시 여러분, 바울이 이제 권면한 거죠. 반드시 거듭났다면 이거 청산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와 같은 상태로 우리가 장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런 생활에서 해방됐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생각합니다. 20절부터는 그러죠. 우리 성도들이 꼭 입어야 될 생활에 대해서합니다. 바울이 이 앞절에서 그랬죠. 헛된 생활을 언급했죠. 기도했죠. 그러면서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한 사람들의 생활과 대조하면서 강조해요. 뭘 강조해? 그러나 그럽니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여기서는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영어에도
영어에도 나오고 헬라어도 나오는데 그러나 그럽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처럼 배우지 않았어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19절에서 같은 그런 감각 없는 이방인처럼 육신에 속한 사처럼 이런 사람과 대조해서 아니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예배소 교인들을 한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20절에 보면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웠다 하는 거는 헬라는 만사노라고 한다. 만사노. 단순한 학습이 아니에요. 지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배웠다는 단어가 아니고 종이나 제자가 되어서 철저한 훈련으로 배우는 걸 배웠다는 단어예요. 만사노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론으로 배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종과 제자들이 배우고 훈련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냐, 배우는 게.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열심히 있으면 배우지 않아도 뭐 훈련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주의 일을 하며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아는 것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훈련, 제자들이 훈련받은 것처럼 그렇게 배워야 된다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아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는 거야.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아는 거 얼만큼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배웠는가 다 중요하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안다면 여러분들은 지식적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작동을 안 된다면 그건 하나의 지식이 불과해요. 그래서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자기에게 오히려 해악이 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배움은 여러분 훈련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워셔야 돼요, 여러분. 배우고 공부도 하고 배우고 그래서 사역을 해야 되더라도 배우고 해야지 그냥 자기가 아는 상식으로 누가 그러더라 유튜브나 보거나 뭐 누가 그러더라 그런 식으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성도들이 바로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생활들을 먼저 언급했잖아요. 너는 이런 거 하지 마 이처럼. 그리고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대조하면서 그 핵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처럼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없으면 어쩔 수 없으니 그렇게 살아도 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래?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배운 것대로 훈련받은 대로 그것을 그대로 살라라고 하면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1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진리대로 진짜 배움을 가르침 받았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생활은 이 바울이 다음에 말한 두 가지 생활과 습관으로 결론은 가야 돼요. 두 가지요. 그게 이제 22절 거기 나오죠. 과거 습관대로 거짓 욕망 따라 살지 말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서 여러분 뭘 박아야 돼요. 진짜 제대로 교육받았다면 제대로 그리스도를 안다면 이 생활에서 정확하게 돌아서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의 결과는 멸망하게 하는 여기 나왔죠. 옛사람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 그래서 말하면 이 옛사람 습관 지난주 목요일날 그랬죠. 옛사람이 도대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게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옛사람 죽었어. 이걸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옛사람 우리에게 했기 때문에 그거 자세히 설명 안 해요. 옛사람은 뭐예요? 우리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습관화시켜 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옛사람이.
여전히 여러분 말에 습관화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생각에서 여전히 습관화되어 있고, 예, 행동에서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그래? 옛사람의 습관이라고 그래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렇죠? 구습.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습관이 생긴 이유가 왜 생겼을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습관이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습관 안 가지려 해도 자동으로 되는 거, 마시는 거, 먹는 거 이런 거 그냥 자동으로 되죠. 그런데 그 외에도 우리가 살면서 습관화시켜서 나한테 이게 없어도 되는 것들이 습관화된 게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 습관이 이렇게 생긴 이유를 바울은 바로 뭐 때문이냐? 그 유혹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됐다 그래요. 예, 그렇죠. 유혹의 욕심. 22절에 유혹의 욕심 때문에 너희가 쓸데없는 옛사람의 습관을 네 몸속에, 네 말 속에, 혀에다가 생각에다 딱 습관화시켰는 게 있다는 게. 그래서 여기서 유혹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 아파테스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복음과 반대되는 험한 것을 추구하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유혹이라는 것은.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걸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습관이 이게 옛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안에 있는 각자 있는 습관이 도대체 언제 뭐 때문에 생겼냐는 거예요. 지금 고치려면 쉬운 것도 있지만 안 고쳐지는 게 있어요. 그죠? 아, 이놈이 고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냐? 바로 이 유혹의 욕심, 요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유혹에 따라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에게 습관화되는 거예요. 행동도 습관화돼 있죠. 말도 습관화. 이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습관은 결국 구원받아서 그것에서 자유케 된 우리 성도들이 죄나 정욕의 세력의 지배 아래서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습관들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죠. 그죠? 우리가 얼마나 이제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우리 다 그래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놈이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 습관화했던 이 모든 것들이야. 이런 생활의 위험성을 바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그런 습관을 다시 옷을 벗듯이 벗어 던져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 이미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세례받아서 완전히 씻어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게. 네. 여러분 이런 습관을 쫓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습관 따라 갈 때 라이프 스타일 패턴이 있다. 라이프 스타일. 마음과 생각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생활 방식이 그게. 그래서 보셔야 돼요. 내 라이프 스타일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삶인가?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게 나 자신을 거룩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 라이프 스타일이 주님의 눈에 기뻐하실 건가 아닐까를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돼요.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 없어요. 각자가 다 다르니까. 그러면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현재 라이프 스타일이 과연 주님의 눈에 기쁨이 될까 아닐까? 스스로 점검해야죠. 본인은.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 자, 이런 생활 방식은 뭘 얘기하자면 자기 자신이 유혹당했다는 증거예요. 그게. 뭔가에 의해서 뭔가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어쨌든 뭔가에 의해서 유혹당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못 깨달아 그게 유혹되어 있다라고 생각은 못합니다. 예. 그건 누구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만 있는 거 아니겠죠? 다 있을 거야 뭐. 예. 그걸 검증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하면 단호하게 하나 앞에서 아니야. 그거는 깨버려야죠. 그러니까 자신을 그것이 자신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런 습관은 점점 더 깊이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에서 벗어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건 반드시 이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방식이 어떤가 지금.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이런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이 종교적인 생활을 해결 안 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성경 읽는다고 해서 기도 좀 한다고 해서 그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것 같아요? 진짜 말씀에 임팩트 받아가지고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충격받고 바꾼 다음에 그러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일반적으로 항상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어떤 그 종교적인 생활로는 여러분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 뭐가 필요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두 번째 얘기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 23절 24절이에요. 너희 마음이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럽니다. 너희 마음의 영이 새로워져야 된대요. 여기서 그렇죠. 우리 한국말에는 심령이 그랬어요. 너희 심령. 이 심령은 너희 원래는 헬라 단어는 너희 마음, 그 마음과 영이 같이 써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말로 심령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학자들마다 이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영을 그 피노마를 성령이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너희 마음은 마음이죠. 그 다음에 영은 우리 스피릿을 얘기해요. 그래서 영이 새롭게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헬라 뜻은 뭐냐면 현재 부정사 수동태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날마다 계속적으로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동시에 마음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어떤 것이 옳다 저렇다 이거는 참 애매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핵심이 뭐냐? 마음과 영, 다시 말씀해 혼과 영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게 핵심입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을 때 마음이 새로워야 되고 영도 새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됨으로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렇죠? 24절에 새 사람의 옷이 나옵니다. 그럼 새 사람의 옷은 옛사람과 반대되잖아요. 이게 문자적으로 새 사람의 옷이라는 게 그 헬라 문자적으로 새로 만들어낸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 옷이라고 표현했지만 새로 그냥 이제 막 창조돼서 딱 나온 어떤 사람. 그걸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이게 우리 창조했잖아요. 그게 교회일 수 있고 우리 각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의 옷의 특징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처럼 막 창조했대요. 이 뜻이에요. 하나님처럼 지금 막 재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처럼 창조했을까 하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따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처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처럼 창조했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조할 때 하나님 자신처럼 창조했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로마서 6장 가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세 사람이 어떤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됐대요. 새롭게 막 창조된 하나님처럼 창조된 사람인데 그 창조된 게 뭘로 있냐? 거기 내용물이 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에요. 여기서 문자적인 의미는 그거요.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이라는 뜻이에요. 막 그 진리로부터 이게 막 올라온 어떤 그런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목표를 얘기해요. 우리가 의를 행하며 살고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러한 세 사람의 옷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자신 위에다가 걸쳐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이 이방인의 그런 허망한 것들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 맺어볼게요. 십자가로 이제 구원받아서 거룩한 교회가 된 성도들의 생활은 정확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생활은 정확합니다. 뭘까요? 이방인처럼 유혹에 끌려서 무지하고 무감각한 생활로 자신을 망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다 아는 얘기죠. 우리가 그러다 잘못하면 망한다.
바울이 경고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재창조된 새 사람의 옷을 딱 입고서 살아갈 때에 교회가 하나로 연합을 이뤄서 예수님의 형상에까지 자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얘기잖아요. 내 신앙 왜 성장이 안 돼?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성장하는 가운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안 되면 성장 안 돼요. 바로 이것이 교회가 연합으로 주님의 장성함이 충만하기까지 이런 유일한 방법이고,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청산해야 될 생활 또는 따라야 될 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현재 육신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 그죠? 이제 우리가 그 문제죠. 이 부분은 내일 설교 이해할 수도 있어요. 내일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면 의미가 뭔가를 설교하랍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한번 봐요. 저와 여러분 살펴보자고요. 문제는 우리가 알지만 육신의 문제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봐야지 어떤 부분이 있어요. 여전히 이 무지와 무감각으로 헛된 것에 미혹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에서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무지함 속에서 감각 없이 살고 있는가? 겉으로는 주의 자녀인데, 그죠? 신분상으로 법적으로는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주님이 현재 여러분의 생활을 바라볼 때에 너는 옛사람의 아무런 가치 없는 일들을 하면서 살면서 습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야 라고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한번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습관화되어서 있는 그런 옛사람의 그런 성품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무관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해서 여러분을 진지하게 다루실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한테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거룩한 신부로 세워나가는 데 있어 신부로서 이거를 하려면 그분도 어떨 수 해야 돼요. 나 안 할 거예요. 튕겨 나가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이 그 반열을 들여쓴다고 하면 반드시 그분은 다뤄야 돼요. 그거.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간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진지하게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과거의 삶의 방식은 반드시 청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영으로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의 옷을 새로 다시 갈아입고 리셋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